faithful one, so unchanging. Praiseless one, you're my rock. Oh, Lord, I depend on you. I call out to you again and again. I call out to you again and again. You are my rock in times of trouble. You lift me up when I fall down. Oh, should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이랑 이쁨이 없을지라도 늘 은하계 신실하셔서 언제나 변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넘어질 때나 우리가 일어섰을 때나 조금도 고만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또 일으켜주시고 또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셔서 우리가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늘 우리를 격려하시며 또 우리의 든든한 다시 되셔서 우리가 요동치거나 우리가 방황하거나 또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우리의 빛이 되셔서 우리를 늘 주의 길로 인도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소망을 주님 앞에 두기 위해서 우리가 지지하고 있던 모든 지지들이 무너져야 되는 것들을 경험해야 될지 모릅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무너지면서 엄청난 그런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것들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어디로 갈 바 몰라 하고 또 너무나도 두려워서 삶의 소망마저 다 끊어질 때 그때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셔서 나타나시고 또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능력이 되시고 또 생명이 되셔서 그들을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하게 이끌어 주심을 봅니다. 하나님, 제 삶에 바로 그 주님의 그런 역사들을 늘 목도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축복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오늘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고 또 늘 사도들을 통해서 또 교회 안의 리더들을 통해서 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또 규모 없는 자들을 곤면하며 또 믿음이 약한 자들을 붙들어주는 그런 일들이 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면서도 또한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그날을 바라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임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오늘 4장, 5장을 다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4장 12절까지를 우선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다. 시작. 네, 지금 1절부터 12절까지를 이렇게 넷으로 나가봤어요. 제일 앞에는 이렇게 성화를 갖다가 하게 되는 그런 동기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아주 하나님의 뜻은 확실하니 이거는 우리가 성화되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성적인 문제와 하나는 형제사랑 그리고 일에 관한 일로 나와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일반적으로 그런 어떤 문제들을 이렇게 많이
있겠지만 특별히 이런 거를 각생거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성적인 문제와 또 형제 사랑, 일 이렇게 세 가지를 갖다가 다 이렇게 끄집어낸 이유는 이게 이제 그 교회 안에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끄집어냈다고 봐요. 우리가 이제 늘 이야기를 하지만 복음이 전파가 되고 나면은 그 복음이 이렇게 공백 상태에서는 전파가 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마인드세트도 있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화에서는 이런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은 경우도 있고 어떤 문화에서는 그게 굉장히 아주 심각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나서 제일 먼저 예루살렘 교회는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바라보면 지금 유대인들은 원래 이들이 이렇게 쭉 자라던 습관이 있어요. 그죠? 이들의 문화가 있었고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얘기해보세요.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을 거라 이렇게 생각해요. 율법 준수가 상당히 중요한 어떤 문제겠죠. 그래서 하다가 갑자기 뭐 이렇게 할래 뭐 할래 뭐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래가지고 넘어가는 것보다는 이 사람들은 상당히 이렇게 법 준수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아주 완전하게 자유롭게 되려고 한다면 굉장한 시간이 걸렸을 거라 봐요. 또 어떤 게 있냐면 그 법 준수 때문에 이들에게 오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 이게 피예요, 피. 그래서 피를 먹는다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좀 그하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도 피 먹는 줄 나와 있었어요. 아니요, 피를 먹는다 그러면 이 사람은 기겁하겠죠. 왜냐하면은 그 구약에 계속해서 이게 피 안에 생명이 있으니 피채 마시지 말라고, 피를 마시지 말라고 하고, 그리고 고기도 이거 피를 빼야 돼요. 그래서 목졸라 죽인 동물은 어때요? 목졸라 죽인 동물은 피가 안에 있어요. 칼로 찔러가지고 뭐 멱을 따가지고 죽이는 동물들은 피를 다 쏟아버려요. 근데 목을 졸라 죽이면 피가 안 빠진 채 그냥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게 피를 갖다가 그냥 먹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예루살렘 우리 총회 사도행전 15장에 가면은 예루살렘 이렇게 총회가 열리게 돼요. 근데 그 총회에서의 그 가장 크다란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식탁 테이블 펠로십이에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베드로하고 뭐 이래갖고 그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다가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이 딱 오니까 베드로가 비록 도망을 간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 이방인하고 먹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 음식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을 사실은 이제 이방인들하고 테이블 펠로십 하다 보면은 이걸 먹게 돼요. 그래서 돼지고기를 꺼내 놨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 돼지고기를 먹는 걸 굉장히 힘들어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처럼 행했어요. 그래서 돼지고기도 먹었을 거라고. 그리고 어쩌면은 이게 선지국도 먹었을 수도 있어요. 여기 왔으면은 한국에 오셨으면은 선지국, 성지해장국 이런 걸 갖다가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힘드니까 이때의 그 예루살렘 총회가 여기에 대해서 그 서로 토론을 벌이다가 베드로가 일어서가지고 우리도 지기 어려웠던 거를 이방인들에게 지우지 말자. 이래가지고 네 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자유해주자. 서로 교제를 할 때 이 네 가지는 좀 교제할 때 이방인들이 그 유대인들하고 교제할 때 이 네 가지는 굉장히 아주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라고 알려고, 그리고는 모든 건 다 자유케 하자. 그래갖고 이제 돼지고기도 자유케 되고 문어도 자유케 되고 다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게 네 가지가 뭔지 기억나세요? 네 가지가, 네? 첫 번째, 유대인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느냐. 구약에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그러니까 귀환한,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우상을 섬긴다든지 이거는 이제 아주 큰일 나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우상 그러면 알레르기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피하고 목졸라 죽인 거는 똑같이 피의 문제예요. 그건 유대인들이 가장 그렇게 혐오하고 힘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 플러스 이렇게 그 음란이 들어가요. 그래서 아니 그 많은 것 가운데 왜 음란이 들어가는 거야? 네? 당연한 거래요. 우리나라의 영적으로 우상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있지만요. 사실은 그 고린도 교회하고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하고 이 두 교회가 둘 다 교회예요. 근데 그 고린도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면은 이게 교회냐 아니면 유대교냐 구분이 안 갈 거예요. 여러분들 신교도 그런 거 아시죠? 개신교도 여러분들이 루터교나 에피스코팔 이런 데 가보시면은 이게 천주교 같아요. 하는 모든 그게 미사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신교 맞나 했는데 나오는 걸 보면은 이게 이제 신교예요. 그래서 신교 범위 안에 들으시면 이게 거의 캐톨릭 같아요. 그러듯이 이거 보면 거의 유대교 같을 거예요. 근데 유대교회,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와보면 어떨 것 같아요? 너무 개방되고 자유롭게. 이게 교회 맞나 싶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와 이게 예루살렘 교회를 두 개를 보면은 이게 도무지 이게 서로가 이게 같은 이게 예수님을 믿는 교회라는 게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다른 교회예요. 근데 거기에는 뭐가 문제가 되고 있냐면 이들의 컬처가 문제가 됩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문화가 굉장히 이제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은 곧 너희가 거룩하고 성화되어야 되는 것이다. 하고 이게 이제 전달돼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제일 먼저 다른 거 많아요. 그죠? 다른 거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갈라디아 교회는 너희가 음란을 어쩌고 그런 이야기 없어요. 근데 이게 어디에는 이게 있느냐 하면은 이게 이제 그레코로만 가운데 특별히 이게 소아시아 지방, 그 다음에 마게도니아, 아가야, 그리고 이게 이집트, 여기에 이제 주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성적 문화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고린도에는 유명한 섹스의 신이 있죠. 아데미는 거기고, 아데미는 에베소고, 아프로디테 이게 비너스죠. 그래서 이 아프로디테는 밤만 되면 자기 종들을 보내갖고 길거리를 배회하면서 이렇게 남자들을 유혹하도록 하는 이제 그런 어떤 그래서 이건 지금 현재 이 편지는 고린도에서 쓰고 있어요. 근데 이 고린도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고린도 사람들처럼 우리가 고린도 전서할 때 그렇게 했어요. 고린도 사람들처럼 그러면 그만큼 이렇게 난잡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똑같이 그 데살로니가 그쪽 그러니까 마게도니아에도 똑같이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카발이라고 하는 여신입니다. 이게 전부 다 이게 성의 여신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여신들과 상관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에베소에는 아데미 여신이죠, 그죠? 그런데 주로 이제 이것도 뭐 하고 있냐면은 관계가 있느냐면 이제 월십을 할 때 모여가지고 이렇게 월십할 때에 이제 그런 어떤 난잡한 어떤 성적인 그런 행사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랬어요. 그래서 이게 왜 성적인 게 그렇게 하냐면 뭐 성적인 게 우리를 굉장히 강하게 몰아가는 드라이빙 포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도 하지만 이게 사실은 이렇게 종교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어디에서 많이 발생되냐면 주로 이제 다산, 풍년 뭐 이런 거하고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알 월십도 보면은 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행해진 이유들이 다 이제 이게 뭔가 생명을 만들어내고 또 이렇게 자녀들을 막 만들어내고 이러니까 그 안에 어떤 신비로운 그런 것들이 있다고 본 거예요. 근데 이때 이제 그 그레코 로마이라면 이제 지금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해가지고 많은 노예들을 잡아왔어요. 근데 이 노예들이 다 뭘 가져왔냐면 자기의 그 문화를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로마의 이제 목욕 문화도 막 발달하고 이래가지고는 완전히 이제 로마 제국 전체 안에 굉장한 이렇게 성적 타락 같은 것들이 이렇게 퍼져 있었죠. 그래서 어떠한 바운더리도 없이 마음껏 이렇게 그걸 인조이를 할 수 있다 하는 게 이제 그때의 사람들의 전반적인 그런 생각들이에요. 근데 이게 변하는 거 알죠? 우리도 이렇게 간음이 죄라고 했다가 지금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그러니까 지금 오는 세대들에게는 그게 죄일 수가 없다는 것이 이렇게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문화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바울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세우다 보면 어떤 지역은 이런 문제를, 어떤 지역은 저런 문제를, 굉장히 다른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나 어떤 교회는 막 핍박의 문제, 뭐 이렇게 되니까. 근데 이제 그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다루게 될 때 특별히 데살로니카나 아니면 고린도나 이런 데 오면은 이제 문제가 어디에 많이 이렇게 에베소 이런 데를 오게 되면은 이게 이제 성적인 문제를 언급 안 하고는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그때의 사회상이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하나를 딱 싱글아웃 해가지고 그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지금 우리는 전화를 듣는다고 그랬어요. 그죠? 전화를 들으면서 이게 지금 그 사람들 안에 지금 교회죠. 이건 어떤 한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고 교회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한 사람이 보낸 게 아니라 교회에게 보낸 거예요. 근데 교회가 이런 문제를 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각 그것마다 많이 다른 거죠. 300년 전에 막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면서 담배 피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술 접대 받고, 이래도 아무렇지도 않은 때가 있어요. 요새 그러면 굉장히 이상하죠. 이게 이제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이제 그때의 문화상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게 막 이상하게 봤다가 좀 아무렇지도 않게 봤다가 막 그렇게 이제 될 수 있는데, 근데 지금 그 사도 바울의 이러한 것들을 언급하는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믿음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이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목적이 어디 있느냐, 그 목적에 비춰봤을 때 그것은 목적은 바로 우리의 거룩합니다. 근데 이들이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는 많이 자랐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그래도 상당히 많이 자랐는데 이게 전혀 자라지 않고 전혀 아무런 그 변화를 겪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이게 성적인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주로 많이 그런 걸 언급하는 교회가 고린도, 데살로니가, 에베소, 버가마, 두아디라, 이 교회들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성적인 문제를 갖다가 많이 이렇게 언급을 하게 되죠.
근데 이게 이제 이게 이들에만의 문제가 아니고 처음부터 이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게 우리 인간의 타락 이후에 처음에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다 하다가 이게 상당히 뭐랄까 이 섹스라는 게 그렇게 인조이해지고 그리고 아주 즐거운 것이었는데 타락한 후에 이게 이제 수치스러운 걸로 이제 바뀌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보면 이제 사람의 그 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이렇게 섞였다 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이런 어떤 성적인 어떤 교리들이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아가 벌벗었거나 아니면 롯의 딸들이 아버지를 갖다가 강간해서 동족을 키운 그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유다가 가나안 창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그 며느리하고 그래서 이 베레스를 낳았던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다윗, 솔로몬 뭐 이런 수도 없는 이야기들이 전부 다 이것과 연관을 이렇게 가지게 돼요. 그렇다면 이제 이게 거의 모든 문화 속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딱 어느 문화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모든 문화에서 다 문제가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이렇게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 캐나다에서는 그래서 저는 왜 저 설교를 저렇게 많이 하는가 하고 이거 했던 게 이게 뭐냐면 이렇게 싱글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20년간 같이 살았는데 이게 걸프렌드라고 써. 애도 낳고 다 그러고. 근데 둘이가 이렇게 언약의 관계 속에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부부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은 뭐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동거하는 건지 뭔지 구분이 안 되는 것들이 이제 워낙에 많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그렇게 될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 그 안에 가르침을 받았을 텐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게 이제 구습이에요. 그죠?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게 이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에베소 교회는 좀 더 문제가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보면은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주로 이제 거짓말을 많이 그런 게 있었겠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구원을 내도 제일 좀 분노한 사람들이 많고 도적질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막 더러운 말들을 하고 이런 이야기들 노한 분노 떠드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줄을 이루는 걸 보면은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 안에는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들로 이렇게 있었을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했을 때 이 믿음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가서 이 믿음이 우리의 모든 사고체계 또 아니면은 우리의 그런 어떤 가치관 아니면은 우리의 그런 뭐랄까요 우리 도덕 이런 모든 것들에게 이제 영향을 미치겠죠. 그죠? 근데 이제 그 중에 특별히 한 부분은 모든 문화에서 다 그랬듯이 이제 이런 것들이 이 성적인 것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하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제일 먼저 이제 우리가 제가 예수로 이렇게 세서로 나눠졌다는 건 우리가 1, 2장에 상화가 있고 상화와 성적 순결은 형제 사람과 이렇게 하고 이제 세 개로 아까 제가 일부러 그렇게 나눠놨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권하고 공면하오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의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써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을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너희가 이제 안다고 이야기해요. 그죠? 이미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어떻게 행할 걸 갖다가 이미 이제 여러 번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아마 지금 여기서 언급되는 이야기들은 분명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같이 있을 때 이렇게 다 이야기했던 부분이라고. 그래서 보면 제가 참 이렇게 어메이징한 이야기가 뭐냐면은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과 그 다음에 이들의 택함 지금 뭐랄까 조직 신학을 다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의 재림 이야기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성화되어 가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초신자라고 그런 이야기를 지금 알겠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걸 다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너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도 우리가 이렇게 이미 가르쳤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미 하고 있고 또 더 열심히 하도록 해라 하는 그 이야기 속에서는 성화라는 게 어떻게 한번 이렇게 우리가 딱 어떤 성취했는 것을 갖다가 그대로 유지 관리하면서 그대로 지키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이렇게 자라가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더욱 많이 힘을 써라. 근데 이렇게 성화되어 가는 이런 과정에 성화는 분명히 우리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갖다가 점점 더 거룩하게 이렇게 만들어 가게 돼요. 근데 우리 몫이 있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늘 이렇게 헷갈리게 되는데 우리 몫이 어떤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갖다가 이끌어 갔어요. 하나 조금씩. 근데 성경은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하고 이런 권고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 권고들은 뭘 의미하느냐면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노예가 자유인이 됐다고 바로 자유인처럼 살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전에 있던 구습에 자기가 매여 있는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 부모들이 좀 새로운 어떤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사는 것을 쭉 보면 이 사람들은 쉽게 그걸 배워요. 그런데 우리가 첫 1세대들이에요. 믿음 1세대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그 다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아이디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를 그냥 이렇게 유지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천이지만 이렇게 구습에 매여 있는 그런 케이스들은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죠? 근데 거꾸로 이제 우리가 미국이나 캐나다를 보면 또 어떨 것 같아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 부모 때가 뭘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들로 살았어요. 지금은 이 친구는 지금 예수님을 안 믿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데 그런데 이 친구는 어디에 영향을 받고 있어요? 아버지의 그 기독교 문화에 영향을 받고 자기는 믿음이 없는데도 믿은 사람처럼 행동해요. 이게 웃기죠, 그죠? 그만큼 우리가 구습이 우리에게 그만큼 영향을 미치는 거고 이게 몸의 행실이라고 해요. 몸의 행실을 영으로서 죽여라. 그러면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지식에까지 어떻게 새로워져 가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봐요. 바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바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바라보고 생각하고 이러지는 못해요. 이게 이제 하나씩 지나가면서 이건 아니구나 해가지고 우리 구습을 버리고 또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게 되죠.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날에 우리의 관점 속에서 보는 이렇게 성의 문제하고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바라보는 성의 문제하고 상당히 다른 거예요. 그리고 또 나이가 많은 세대들과 나이가 젊은 세대들과 또 상당히 다른 거죠. 우리는 데이트할 때 손도 제대로 못 잡아보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금방 절교를 당하죠. 근데 이 모든 것들 안에 왜 우리가 우리가 생각에까지 새로워져야 되는지
그래서 모든 생각들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런 어떤 가르침들 또 그렇게 가야 되는가 이걸 했을 때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에요. 그게 우리를 향하신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뜻을 갖다가 알아서 행해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동기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습니다. 이거는 그냥 뭐 이건 지켜야 되는 어떤 그 도덕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이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너희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데 더 많이 하도록 해라. 좀 더 자라가라. 그래서 이미 너희들은 다 알고 있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 내용이 이제 뭘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가 성화되어 가야 된다는 건 이건 확실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거룩함으로 성화되어 간다는 것, 이 의미를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이제 성적인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곧 하고 이렇게 해요. 이 거룩함이란 어떤 거냐면 곧 음란을 버리고 아까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취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히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자 아니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보면은 이때 당시에 그 문화상이 어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혹시 그 그렉 노만이라는 골프 선수 아세요? 호주에 아주 유명한 그렉 노만. 그리고 혹시 테니스에 크리스 에버트라는 선수 알죠? 근데 이렇게 두 부부가 서로가 친하게 지내다가 지금은 바꿔 사는 거 아세요? 크리스 에버트 그 부부하고 그렉 노만 부부하고 이렇게 하고 서로 친하게 지내다가 먼저 이제 그렉 노만이 그쪽에 있는 여자하고 바람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쪽을 이용하고 그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원래 이 둘이 더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아까 이혼한 이 둘이는 또 만나가지고 같이 살고 이래가지고 지금 이제 서로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제 그런 것이 뭐 약간의 그 비난이 될 수 있지만 뭐 합법적이에요. 법에서 이야기한 대로 이혼 절차를 거쳤고 뭐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아주 이제 비일비재하게 일어났겠죠.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또 우리가 한때 요즘에는 그런 이야기 없는데 옛날에는 뭐 스와핑 그래갖고 서로 이렇게 부부끼리 바꿔갖고 자고 뭐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한때 문제가 돼가지고 경찰이 막 거기에다가 체포하고 이래가지고 신문에 많이 나고 이제 그런 적들도 이렇게 있고 했었어요. 이러한 것들은 어떤 그때 당시에 어떤 사회 상들이 이제 그렇게까지 넘어가는 거죠. 근데 그건 이제 그 사회상이 그런 거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거는 그 칼쇼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칼쇼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는 것은 그건 어떤 것이냐 했을 때 거기에 계속해서 머물러갖고 계속해서 그렇게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그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미리 이야기했다 그래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 같이 이건 이미 그때를 같이 함께 있을 때 이미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말한 같이 하나님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런 어떤 부정한 상태 속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라고 아니고 우리를 갖다가 거룩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을 저버리게 되면은 그것은 사람을 저버리는 게 아니고 성령을 저버리는 것이다.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이들이다. 그러니 이제 그 문화에 속에서 나와가지고 그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를 갖다가 쫓아라 하고 지금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뭐 이게 이제 한 교회, 이게 그냥 한 게 아니라 교회에다가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한 개인에게 한 게 아니고 교회에다가 이야기했다는 거는 이게 우리가 여기에 100명이 있는데 100명 중에 한 명이 몰래 한 것이다. 한 명이 몰래 한 것이다 하면은 이게 지금 여기 편지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교회가 전체가 다 이 문제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상담을 하면서 정말 뭐 별 이야기를 다 들어봤어요. 별 이야기를 다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정말 이런 게 뒤에 몰래 실체구나. 근데 교회 안에서 대놓고들 안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날 교회에 가보면 교회가 완전히 뭐 물러내갖고 이게 말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지 않죠, 그죠? 근데 제가 한 10몇 년 전에 그 청년부 어떤 수련회를 갔다가 인도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청년부에 그 사람들이 이제 다 끝나고 나니까 이제 모여가지고 같이 이제 저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도 나누고 싶고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이런 일반 교회하고 청년부들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르더라고요. 거기에서는 이런 것들이 공공연하게 일어나도 별로 타치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허용되고 있다는 걸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놀라운 건 뭐냐면 이게 이제 성경 안에서 이게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할 때는 이게 사랑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성적인 문제를 이렇게 하면서 아내를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절제라는 말을 쓰지 사랑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그래서 부부가 어떻게 서로가 서로 몸을 갖다가 주장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걸 이야기를 하는 고린도전서에서 보면은 음행의 연고 때문에 남자마다 자기 아내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고 문제는 이게 인간이 이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죠? 그래 놓으니까 이것 때문에 서로 배우자를 만들어라. 그리고 일단 배우자가 되면 서로 의무를 갖다가 다 해라.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하지 마라. 분방하지 말고 기도할 때 잠깐 헤어졌다 하더라도 곧바로 다시 해라. 안 그러면 사단이 시험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여기 하는 걸 보면 지금 고린도 교회가 또 이때 당시에 이러한 부분들이 이게 또 전 인류 안에 이게 굉장한 드라이빙 포스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서로 몸을 주장하지 말아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넘쳐가지고 절제를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결혼하지 말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녀 같은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상대를 갖다가 사단의 시험에 가져가지고 이런 사람도 있고 정말 별 그런 케이스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있을 거라고. 이제 그런 거를 비난하면서 바리새인처럼 거룩해지기는 또 쉽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거룩해지다는 얘기는 그런 식의 명령은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이거하고는 달라요. 이게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 그래서 마음이 괴로우면서 그러면서 그 연약함 때문에 이렇게 넘어지는 거하고 이거는 아무 문제가 아니다 보여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밴쿠버에 있을 때에 30대 후반쯤 된 여자분이 저 잘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니고. 근데 상담을 받으러 오니까. 근데 앉자마자 처음 한 얘기가 그거예요. 저는 섹스를 레크레이션으로 생각해요. 그거부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왜 이 여자가 이거부터 이야기합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가 이렇게 펼쳐지는데 이제 이 사람들의 지금 현재의 그 문화와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이제 또 다른 측면은 뭐냐면 형제사랑이에요. 형제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니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지금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많이 한다고 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 일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접대하고 뭐 하고 이런 거는 사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성에 관해서는 사랑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그런데 영어에는 그 섹스를 하는 걸 making love라고 그래요. 사랑을 만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과 이렇게 그 동의어로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건 하나의 어떤 듀티라 이렇게 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는 이걸 사랑이라는 표현을 써요. 형제 사랑에 관해서 이게 쓸 것이 없다. 왜냐하면 이미 다 말했고 너희들이 그대로 행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뭘 이야기해서 좀 더 해라 이야기해요. 그래서 더 많이 하고 하는데, 이게 이제 형제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하면 또 너에게 명령과 같이 종용하여. 종용하다는 게 뭐냐면 이렇게 아주 그러니까 조용한 그런 삶으로 이렇게 리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종용하다. 그리고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을.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아무 공평함이 없게 하느니라. 근데 지금 이제 이 부분은 사실은 그 주의 날을 기다린다고 해서 일 안 하고 노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근데 이거는 이제 좀 더 뒤에 가면은 그 이야기가 좀 더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근데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제 옛날에 이렇게 보면은 여자들 과부나 이런 사람들은 돈을 못 버니까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여기에다가 교회에다가 보면은 이제 과부 명록에다 올려놓으면은 교회가 이제 이렇게 서포트를 해줘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은 교회에서 주는 그런 것들을 받아가서 이제 생활하면서 이렇게 하겠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이제 형제 사랑에 관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일을 갖다가 그 명부에다 올려놓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일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뭘 하느냐? 온 집을 떠돌아다니면서 이 가십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디모데 전서나 이 디도서에서도 보면 이렇게 그 과부의 명목을 할 때 젊은 여자는 거부해라. 왜냐하면 정력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기까지 하면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또 게으름을 익혀 집집 돌아다니면서 게으름은 아니라 망령된 평론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 여자는 시집가 사이를 갖고 집을 다스리고 내세에게 회방을 기울 정도 주지 말기를 원하더라. 이미 사단에게도 돌아간 자가 있네. 이게 뭐 남자들도 똑같지만 여자들이 이제 그 일을 이렇게 안 하고 아이를 이렇게 키우고 이런 것들이 없이 이제 좀 편안해지면은 이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집집이 이렇게 다니면서 그 서로 이제 뭐 이렇게 가십하고 뭐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진리에서 나중에는 떠나가는 일까지 이렇게 생긴다는 거죠. 근데 이제 디도스에 보면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참소치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가 되고 저들로 젊은 여자들과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근신하며 순전하고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훼황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거 보면은 이제 제가 그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잖아요. 그죠? 이거는 제가 평생에 제가 겪었던 어떤 교훈들이에요. 막 이렇게 한 그룹이 막 일어나가지고 막 뜨거워져요. 뜨거워질 때 이제 우리가 그 주의 일에 힘을 쓰고 전도에 힘을 쓰고 이러면서 서로서로가 돌아보고 격려하고 막 이런 걸로 갈 때는 굉장히 이렇게 뜨거움이 이렇게 더 상승되고 막. 근데 제가 그렇게 그때 사람들에게 수도 없이 경고해요. 쓸데없이 만나가지고 막 이집저집 돌아다니면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런 거 하게 되면은 다 깔아앉는다고. 근데도 보면은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 안 가면 그게 이제 나중에 공동체를 어떻게 해치냐면 이렇게 둘이가 그러면서 돌아다니면서 하다가 또 둘이가 또 싸우기도 하고 뭐 또 이렇게 하다가 여기 한 사람을 또 데리고 어디 이상한 데 또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거기 갔더니 좋더라고 거기 가자 이러면서 뭐 이상한 데로 데려가고 뭐 하고 이러다가 보면은 얼마 안 가면 삭갈하고 그 다음에 이게 성령의 이제 소방수들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막 좋아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건 하나님으로 인해서 성령 안에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냐 순전히 인간적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얼마 안 가면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용하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런 어떤 삶으로 걸림을 받지 말고 그냥 자기 손으로 일을 하고 그래서 남에게 이렇게 뭔가 짐지우지 말고 그리고 자기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하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형제 사랑과 일 이런 부분들에서 이 일을 갖다가 적어도 집안 일이라도 해야 되죠. 그래서 집에서 해야 될 거는 산더미처럼 남겨놓고 다니면서 이렇게 가시고 하고 쓸데없는 데 가고 차 마시고 뭐 하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유혹을 받게 되고 결국은 이상한 데로 흘러갈 거라는 거죠. 예, 이런 일을 이거는 그리스도 안의 삶이 아니다. 그래서 뒷담화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게 복음을 전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오히려 일해서 이렇게 돕는 쪽으로 갔지. 예, 거꾸로 그렇게 남한테 가고서는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은 없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성화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향하신 그 뜻이 바로 그렇게 살지 않고 우리가 거꾸로 우리 손으로 일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고 또 집안 일을 갖다가 아주 성실히 하고 이런 것들도 하나의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은 일 안 하고 돈만 많으면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 안 하고 돈만 많으면 어떻게 돼요? 일할 필요가 없이 돈 많으면 많은 사람들이 앞에 빨거나 이상한 쪽으로 다 가요. 그래서 이 앞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안 하고 부자들이 하는 거 알죠? 왜냐하면 할 게 없는데. 형제자랑이라는 건 일을 해갖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짐이 되지 말아야 돼.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렇게 보면은 이런 건 어때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호통도 치고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자기네들이 선교사가 됐다든지 아니면 목회자가 됐다든지 아니면 선교단체에서 일을 한다든지 근데 특별히 그 선교단체가 페이스 미션이라고 해서 돈 안 벌고 하나님만을 의존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수많은 젊은이들이 앉아가지고 이게 필요한데 욕하고 기도하고는 앉아고 자기들끼리 뭐 하느냐면 이런 뒷담화하고 오만 쓸데없는 짓 하면서 나가서 일할 생각 안 합니다. 그러면서 뭐 후원이 어떻고 뭐 어떻고 하면서 요번엔 후원이 와야 될 텐데 어쨌든 그러면서 뭐 애가 지금 이빨이 아픈데 그 돈이 왔으면 좋겠는데 내가 막 속에서 이게 막 끓는 거예요. 아니 하나 지금 여기다 가가지고
아르바이트 하면 그거 금방 버는데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러면서 그냥 남의 짐이 되고 이러고 무슨 그걸 하겠다고 그렇게 나섰느냐. 이런 것도 여기에 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잘못된 그 아이디어들이고, 아니 내가 뭐 목회를 하든 뭘 하든 했는데 뭐 사람도 없고 이래가지고 내가 시간도 많이 남으면 나가서 일해가지고 내가 벌면서 살 수 있잖아. 말로도 그랬는데. 그런데 그 뭐 돈 안 벌고 그러고 자기는 열심히 복음을 갖다가 성경을 상고하고 뭐 하고 뭐 이래가지고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건 그래도 자기가 사람들에게 아주 정말 진짜 참된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거기에 상고하고 그랬다. 그건 좋아요. 그죠? 근데 그것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거의 대부분 뭐 안 하냐면 돌아다니면서 뭐야 엉뚱한 이야기. 그러다 보니까 뭐 싸우고 이런. 제가 볼 때는 이거 진짜 이게 뭔가가 사고 안에서 굉장히 잘못된 그런 어떤 사고 체계들을 가지고 있구나. 근데 이게 이제 자기들의 그 아주 굉장히 핵심 그 가치라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들은 나와서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 두들 패야 돼. 아유 시원해라. 정신이 바짝 나도록 해가지고 나가서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되라. 지금 성경은 그렇게 해야 돼. 남한테 짐지게 하지 말고 자기가 아주 책임있게 책임지는 자가 되어라. 이게 성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꾸 찍을 건 아니죠. 그 앞에 다른 거죠. 네, 쉬었다 하십시오. 사실은 뭐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예외 없는 법칙은 없다. 이래가지고 이제 자기 케이스는 이제 예외가 되지 않느냐 하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목회자로서 이제 뭐 상담을 하거나 우리 교회 안에는 서양 사람들도 오고 이제 동양 사람들도 오고 각각이 이렇게 다른 문제들이 많아요. 근데 서양 목사들은 어떻게 저걸 처리하는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하면은 뭐 좀 더 상당히 이렇게 단호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것과 반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느냐. 그래서 만약에 가정에 폭력이 일어났다. 폭력이 일어나면은 두 사람 다가 우리 교회 다니면 문제가 좀 달라요. 근데 그렇지 않은 케이스예요. 남편이 우리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든지 뭐 이렇게 되는 어떤 케이스들 속에서 보면 거의 대부분은 이혼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 이혼 절차 밟도록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고 이제 어떻게든지 이들을 갖다가 고소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 방법을 강구해야 되느냐 아니냐. 근데 이제 좀 이제 우리하고는 약간 조금 다른 게 막 우리도 이제 그런 거 많죠. 그죠? 막 죽이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그러니까 더 커다란 어떤 거리로 이제 가서 이건 구속의 단계를 벗어났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봤을 때도 아니다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사실은 뭐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게 문화로 이렇게 나가는 거는 그건 상당히 문제예요. 근데 한 개인의 어떤 케이스들을 보면은 정말 아주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거의 죽음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케이스들에는 이거를 어디까지 일을 허용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지막 우리가 엣지라 그래요. 이 안에는 아주 확실해요. 근데 이 끄트머리 가면은 이건 어떻게 해줘야 될지 정말 난감한 케이스들도 많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여러 번 그렇게 생각하고 해보지만도 잘 쉽게 결론은 나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도 여전히 이제 우리는 어느 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 하고 우리 나름대로 기도하고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가게 되는데 많은 그러니까 일선 사역자들이 포커스 온 패밀리에 있는 우리 제임스 다슨 박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가서 내가 주님에게 굉장히
야단을 맞는다 할지라도 이제 청소년 문제를 감당하면서 이렇게 프리섹스 하지 말고 차라리 자위를 해라. 그러면서 이게 이제 막상 그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걸 어떻게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은 진리하고는 상당히 이렇게 다른 어떤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그런 케이스에 이렇게 엣지에 걸리면은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이걸 어떻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지. 지금 이제 우리 잘못된 애도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참 어메이징한 이야기는 이게 얼마 됐다고 그 사이에 또 얼마나 교회가 컸다고 그 사이에 또 죽은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믿고 죽은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이건 참 이게 들을 때마다 참 어메이징했어요. 이게 그 6개월도 안 됐을 텐데 그 사이에 또 믿고 죽은 사람들인데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이렇게 믿고 그 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자기 뭐 남편일 수도 있고 부인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죽었다고 우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이 죽었다고 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죽어버렸으니까 이게 이제 끝이 아니냐. 그래서 사실은 이 뭐에 대해서 지금 이해 못하고 있냐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거 있는 거 아세요? 그 어머니를 믿었는데 그 어머니를 화장시켰기 때문에 부활할 때 건덕지가 없다는 거예요. 뭐 뼈라도 있어야 부활할 거예요. 이런 거 해갖고 화장을 절대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그 뼈가 부활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그죠? 썩을 것으로 심고 이걸로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영광의 몸으로 우리가 입혀져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약간 엉뚱한 잘못된 애도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자는 자들, 죽은 자들에 관해서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죽은 자들은 이제 소망이 없지 않느냐 하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어서 주님이 지금 다시 오시면은 우리는 이렇게 변화되어서 이렇게 주님을 만나겠지만 먼저 죽은 자들은 주님이 지금 다시 오신다 하더라도 이들은 못 일어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케이스에 이제 우리가 잘못된 애도들은 잘못된 애도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잘못된 애도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 것 가운데 어떻게 했냐면 다윗이 압살롬이 죽고 난 뒤에 내 아들 압살롬아 하고 막 그렇게 오니까 그 부하들은 다윗을 위해서 가가지고 목숨을 걸고 싸워서 승리하고 들어오는데 다윗은 자기들이 죽인 그 압살롬을 위해서 막 저렇게 울고 있으니까 승리의 개가도 부르지 못하고 조용하게 뒷문으로 들어가고 숨어갖고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요압을 내려가지고 마치 우리를 갖다가 굉장히 부끄럽게 만들었다. 그러면 얼마 안에서 우리 딴딴할 거다 하고 다윗에게 그렇게 아주 직언을 했던 것들도 이렇게 나옵니다. 또 사무엘은 이렇게 사울을 갖다가 이렇게 패하고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그러니까 기름을 붓고 이렇게 패한 거에 대해서 슬퍼하고 보니까 언제까지 울래? 그러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저기 이세의 집에 가서 나는 그 아들 가운데 하나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고 이것도 이제 잘못된 걸로 애매하고 한 사람이 막 울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이제 뭐 아우 우리 지금 어머니 곧 간당간당 하는데 큰일 났다. 주인 빨리 안 오시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런 것 쪽으로 이제 믿음이 이렇게 형성되어 버리겠죠. 그래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우리가 원치 않으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합니다. 소망이 없는 이. 이건 왜냐하면 믿지 않는 자들.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이게 이제 끝이라고 보는 거죠.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긴 하지만 부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해를 하지 이렇게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상세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과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왜 두 개가 중요하냐면 이게 부활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는 세대에 우리가 다 죽고 나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다 죽고 나면은 우리가 영원한 삶을 그리고 영원한 몸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그 영생의 삶을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살게 될 거예요. 맞아요? 그게 다 믿죠, 그죠? 근데 그게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은 우리가 죽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그 주님 앞에 이렇게 모였을 때 그때부터 시작해갖고 부활의 날 아침에 우리는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사실 안 믿는 사람 없죠? 근데 사도 바울에게는 부활과 성령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가 했을 때 그때 일어나야 될 사건이 지금 여기서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지금 일어났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육체를 가신 분인데 이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 가운데 하나거든요. 주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시면 우리 그 믿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 다시 사심을 믿을지인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있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려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더니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에도 자는 자보다도 결단과 앞서지 못하리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부활의 확실성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은 바로 이게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 지금 현재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뭐냐면 성령은 뭐냐면 미래에 일어나는 삶을 지금 현재 살 수 있도록 이미 그때의 삶이 H2캄에 오는 삶이 지금 여기에서 이미 시작된 것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게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미래에 살아야 되는 삶을 지금 여기서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활과 성령이라는 게 왜 사도 바울에게는 이 모든 것들을 바꾸는가 하면은 이게 그때의 사건일 뿐 아니라 지금 현재의 사건이기도 하다. 그래서 미래뿐만 아니라 현재의 사건이기도 하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었다 사심을 우리가 믿지 않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인데 그렇다면은 당연히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도 다시 살아날 거다. 뿐만 아니라 순서가 아래 순서를 갖다가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보다 부활에 있어서는 늦게 일어날 거다. 그래서 제일 먼저 어떻게 되는가 하고 이야기하면 제일 먼저 주께서 이게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확 올 때 제일 먼저 살아있는 자들이 변형되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잠자는 자들이 먼저 부활하였고 일어난다. 그래서 순서는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들. 그때 주님이 오셨을 때 살아있는 자들은 그 다음에 변형되면서 이제 주님과 함께 지금 올라가게 된다. 여기서 자는 자들은 믿음을 가지고 지금 죽은 자들이죠. 네. 근데 믿음 없이 죽은 사람들은 자는 자라고 표현을 안 맞죠. 근데 그 사람들도 재림할 때 다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거는 이제 재림 후에 백보자 심판 쪽으로 갈 때. 그래서 그 심판이 일어날 때는 지금 막 여기저기서 막 이야기를 해가지고 종합을 해보면은 거기 왔을 때 제일 먼저 믿는 자들, 교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안에서 먼저 심판이 일어나요.
누가 진짜 믿고 누가 진짜 가짜인지. 그래서 그 유대인들 당연히 하나님을 믿었다는데 이것도 가짜예요, 그죠? 그래서 종교적인 폼만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전혀 실제로 그 믿지 않았던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가라지 알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행위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의 문제겠죠. 그리고 염소와 양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에 있었느냐 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그 진짜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걸 갖다 교회가 먼저 심판을 받는다고 이야기해요. 그것은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 어쩌냐고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기보다는 누가 진짜가 가짜냐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불신 세계가 이제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시간이 오겠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돼? 진짜 믿는 자들은 심판이 패스 오버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이 구절을 가지고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 지금 어떤 콘텍스트 속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그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전천연설, 고천연설, 뭐 7년 환란설 뭐 별 이야기 다 하는데 그런 거는 하나도 안 믿으셔도 돼요. 성경은 그런 거 이야기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래갖고 뭐 이렇게 되니까 그때를 대비해가지고 어떻게 하라든지 뭐 그런 거 사실은 아닌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은 핵심에 속하지도 않고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서 소망이 없는 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왜 소망이 없겠어요? 안 믿으니까. 네? 안 믿으니까. 네. 안 믿으니까 소망이 없는데 안 믿으니까 왜 소망이 없어요? 그렇죠. 죽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죽음에는 이제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뭐 했다 아내가 죽었다 그럼 끝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의 어떤 아무런 소망도 이제 남지 않는 거예요. 근데 슬퍼하되 소망 없는 자처럼 슬퍼하게 된다면 이게 끝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15장에서 뭐라 하냐면 이게 끝이면 우리가 제일 망한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오늘날의 라이프 스타일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 소망이 우리에게 라이프 스타일을 갖다가 만들어내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하면 내일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종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 말합니다. 이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소망이 없다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게 끝인데 굳이 우리가 마지막까지 우리가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고 뭐 이래도 뭐 죽으면 끝인데 뭐 때문에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면서 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난 날마다 죽음 가운데 나를 밀어넣었다. 난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뭔데 자아가 죽어있는 이게 아니고 진짜로 자기가 죽음에 자기를 몰아넣는 이유는 이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 부활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우리를 가지고 있다면 이게 오늘날 우리의 라이프스타일이라는 게 이게 부활에 대해서 뭐 우리가 안 믿는다면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마시고 즐기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중심 날마다 죽는다는 뜻이 자아를 자아하고 아무 관계 없는 이야기예요. 자아하고 관계 없고요. 네. 지금 이 콘텍스트 속에서는 자아하고 관계없이 에베소에서 이렇게 맨날 위험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뭐 하고 할 이유가 어디 있겠냐. 날마다 자기를 죽음 가운데 몰아넣어가지고 그 위협을 당할 이유가 뭐 있냐. 부활이 없다면. 이게 이제 대단한 게 하시는 게 굉장히 믿음이 좋은
저와 같이 보는 사람은 죽음하고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죽으면은 나는 오늘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근데 그게 굉장히 그랬는데 제가 사실은 이상한 꿈을 몇 번 꿔요. 이상한 몇 번을 꾸는데 이게 가끔 가다가 한 10년에 한 번씩 나타나는지 모르겠지만 3층 안 해요. 그게 아니라 네, 거의 비슷한 꿈인데 뭐냐면 사단이 이제 시커먼 어떤 영적인 존재가 저를 죽이려고 목을 조르고 이제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아주 멋있는 말을 해요. 네가 오늘 날 죽이면은 내가 오늘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쫙 하고 꿈속에서요? 네. 그 말이 생각이 안 나요. 목사님은 이제 저는 반대로 1년에 한 번씩 막 다른 얘기를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그런 얘기 못 하더라고요. 무서워. 근데 이제 이런 게 여러 번 있었는데 최근에는 만화 같은 꿈을 꿨어요. 갑자기 제가 무슨 이렇게 집안에 이렇게 있는데 우리 집이라고 생각했는데 대문이 있었어요. 대문에 갑자기 뭔가 이렇게 빛이 확 비치면서 뭐가 들어오는데 보니까 부적이 그 부적이 대문을 뚫고 이렇게 싹 하고 들어오고 그러더니만 문을 열고 탁 들어오는데 어떤 여자가 들어와갖고 오늘 그러니까 네 믿음을 버리지 않으면 오늘 해가 지기 전에 네가 죽을 거라 하면서 이제 그게 이렇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는 오늘 죽으면 내가 주님하고 함께 있을 것이다. 근데 네가 죽을 거다. 그래서 네가 오늘 리펜트하지 않으면 넌 네가 죽을 것이다. 그래서 넌 지금 당장 우리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지 않으면 넌 네가 죽을 것이다 했더니 여자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그런데 보니까 여자가 무릎을 꿇으니까 그 아들도 있고 또 거기 남편도 있고 이래가지고 셋이 갑자기 여자가 하나였는데 이렇게 셋이 되는 꿈을 꿨어요. 그러면서 또 난 뒤에 그 이야기를 했더니만 우선 아주 굉장한 그러니까 뭐죠? 무협지 같은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고 그게 꿈이 무의식 속에 있는 게 튀어나오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목사님은 제가 이렇게 분석하게 무의식 속에도 분석하지 마세요. 근데 저는 꿈속에서 그게 막 공포에 찌들려가지고 그래서 무의식까지 안 들어갔구나. 근데 사실은 그게 내가 막 확신 속에 있다든지 뭐 한다든지 꼭 이제 뭐 그러지는 않는데 사실은 뭐랄까요 병 걸려 죽는 것보다는 순교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막 질질 하다가 치매 걸려가지고 그러다가 가고 싶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굉장히 영웅적으로 본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이 사람 이름도 모르겠고 했는데 제가 코나에 있었을 때 이 사람이 60대였어요. 근데 몸은 최고는 건강했는데 이 사람이 그 위암인가 뭔가 걸려가지고 많이 절제를 해갖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평소에 뭘 했는 사람이냐면 이게 그 중장비 기사였어요. 그런데 자기 그 중장비를 가지고 하와이로 온 거예요. 그래서 왜 이걸 가지고 왔느냐고 물어보니까 자기 병원에서 죽기 싫다는 거예요. 이 중장비로 주의 일을 하다가 마지막에 죽겠다고. 이래가지고 하이티에 지진 났을 때도 이걸 가지고 하이티에 가고 이걸 해주고 뭐 해주고 지금 아직도 살아있는지 죽은지 모르겠어요. 워낙에 오래됐기 때문에 죽었겠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어떤 확실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며칠 후 만나게 될 거다. 빠이.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종로로 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기억하세요? 자녀들은 혈육 함께 속했으므로 그는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이 함께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명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죽기를 무서워하며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모두가 다 이렇게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런데 사단이 그 파워를 잡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물러서면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이게 사실은 영어 가사로 그래요.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그분이 사셨기 때문에 나는 내일을 갖다가 맞이할 수 있다. 그게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어디 있느냐면 주님이 다시 사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모든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심으로 미래가 이런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증하셨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미래에 대한 우리의 보증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아까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여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하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말로 위로함을 받으라가 아니에요.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래요. 근데 좀 약간 잘못된 스피리추얼리티 안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위로받고 우리가 격려를 받고 오늘 뭐 그랬어요 어쩌세요. 근데 남을 한 번도 위로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한 번도 격려 안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이런 이야기들로 우리가 위로를 받았으면 서로를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라고. 근데 그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우리가 또 자라가겠죠. 그죠? 이제 우리 오늘 때와 시기에 관해서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에게 쓸 것이 없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한 고통이 이런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라.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자는 자는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해야 돼.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형배를 거치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시면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공면하여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지금 이게 때와 시기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때와 시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도 때와 시기를 모른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확실성은 어디 있어요? 소망이 없는 자처럼 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걸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부활될 것도 믿어요. 그죠? 근데 소망이 없는 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 이게 예수님이 우리가 모른다. 때와 시기는 모른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24장에 마태복음 24장에 때와 시기에 대해서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도적같이 임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도적을 갖다 막으려면 항상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열처녀 비유가 나와요.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늘 주님의 오심을 갖다가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이걸 이제 뭐라고 우리가 또 명명을 하냐면 이게 재림신앙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어떤 신앙들.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삶을 갖다가 결정하게 되겠죠. 근데 이게 이렇게 호련히 도적같이 반응하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때에 이렇게 오게 되고, 그래서 이걸 피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이 이르게 되고, 해산한 여자가 이게 아이를 낳는 것처럼 그런 고통이 졸지에 그냥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확실히 아는 거죠. 우리가 아이를 뵌 여자가 언젠가는 지금 다 돼가고 있다는 건 알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게 뭐 오늘 밤에 날지 내일 아침에 날지 뭐 저녁에 날지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제 그 다가 다 돼가면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항상 이제 보따리를 싸놓고 그죠? 병원에 갈 준비를 하고 그러면서 뭐 보통이 뭐 진통이 5분마다 오는지 뭐 어쩌는지 이제 그런 거 다 따져갖고 아 지금쯤은 병원에 가야 된다. 이렇게 하고서 이제 우리가 가게 되겠죠. 근데 이 저들은 그래요. 저희가 평안하다. 저희는 누구냐면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아닐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평안하다 할 때에 호련하게 그렇게 임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야기 속에서 보면 만약에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이게 믿지 않게 되고 그리고 적어도 뭐 언젠가 오시겠지 하지만 별 I don't care 하는 사람들 안에는 이게 우리가 이 삶에 다음 삶이 있다는 걸 갖다가 믿지 않는 그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어둠 속에 있게 돼요. 왜냐하면 그게 오늘날의 이 땅에 우리의 모든 라이프스타일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는 자들도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도 밤에 취하고 하는데 우리는 그 어둠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렇게 낮에 있는 것처럼 깨어가지고 건신하고 주님 다시 오심을 우리는 그렇게 기다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를 보면 그 때와 시기에 관해서 하는 이야기 같지만 그게 아니고 때와 시기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에 어떻게 이걸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어둠의 자식이 아니고 빛의 자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건신하며 이거 할 때 믿음과 사랑의 흉배라는 건 여기에 이렇게 전투할 때 갑옷처럼 앞에 붙입니다. 이것은 그 믿음과 사랑의 흉배라는 것은 이걸 누가 이렇게 공격할 때 만약에 화살이 오다가 이게 방패를 갖다가 이렇게 피해서 오게 되면 여기에 이제 가슴에 와서 확 꽂히게 되는데 그때 흉배에 와서 이게 탁 부딪혀가지고 튀겨나가죠. 그리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위로 날아가고 머리를 쏠라갈 때 투구를 쓰고 있어가지고 이게 탁 하고 빙그러 돌게 되겠죠. 그래서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래서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는 건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되면은 주님과 함께 같이 우리가 영원히 이렇게 있을 것이다.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들이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을 것이라는 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늘 쓰고 있다면은 이게 오늘날의 우리의 삶을 갖다가 결정해 줍니다. 그래서 늘 믿음과 사랑 안에 거하고 그리고 여기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다 나와요. 그죠? 그 속에 우리가 거하면서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믿음, 소망, 사랑의 이게 프랙티스들이 사실 관상 기도를 통해서 이게 믿음, 소망, 사랑이 어떻게 자라가는지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바로메타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우신 것은 그 목적이 우리를 노하심이나 아니면 우리가 멸망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세우시고 부르셨겠느냐. 그게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를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 자는 자들에 대해서 이게 잘못된 아이디어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아내가 죽어갖고 이제 끝이다. 이런 생각이 이제
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한 믿는 자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 이게 끝이구나. 죽으면 모든 것들이 끝이구나.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 땅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 주님은 오시고, 그리고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도 나중에 변화되어서 영원히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게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오늘날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결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에 관해서 이렇게 마지막 때에 관해서 명확하게 안다는 것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인카리지를 받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카리지 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경건한 삶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그래서 피차 서로 세워주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재림하고 성화하고는 연관이 있다는 게 이해되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고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공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 대한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여든지 항상 선을 쫓아라. 제일 먼저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워낙에 짧아가지고 리더가 이렇게 있나 싶은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1차 전도행 때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인데 거기 얼마나 오래 했는지 모르지만 마지막에 돌아오면서 교회마다 장로들을 세워요. 리더들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위치를 차지했겠죠. 그리고 디모데전서에 보면 에베소에서 남아있던 디모데에게 장로와 집사들을 세우라고 이렇게 리더십을 갖다가 어떻게 구축하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디도에게도 동일하게 그레테에다가 남겨놓고 거기에서 이렇게 집사들과 장로들을 세우라 해요. 가는 곳마다 그냥 이렇게 복음을 전해놓고 그냥 여러분들끼리 잘 사세요가 아니라 여기에 어떤 리더십들을 세워놓고 이렇게 들어왔던 일들 봐요. 근데 지금 이렇게 리더십으로 자연스럽게 떠올라는지 아니면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아리스타고예요, 그죠? 아리스타고와 이렇게 또 다른 사람들이 몇 명이 이렇게 또 이름이 떠올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리더라는 걸 갖다가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아마 이제 이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하고 확 떠나가고 나면은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뭐 때문에 떠나가서 여러분들이 계속 모인다고 쳐봐요.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모이면은 누가 리더예요? 레노버에서 지금 수요만에서 누가 리더예요? 그래서 리더로서 받아들이고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하는 일이 이제 일어나야 그 사람이 리더십을 이렇게 발휘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 역사로 말하면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귀히 여기고 그래서 너희들끼리 서로 화목해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리더들에게 하는 이야기 같아요. 정부에다가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하고 할 때 이제 리더십을 발휘하라고 그래요. 그죠? 어떤 사람들에게 규모 없는 자들을 공개한다. 규모가 없다는 거 뭐예요? 삶이 그냥 개판인 거예요. 이런 자들을 갖다가 공고해라. 네. 그래서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또 특별히 이렇게 심리적으로 연약해가지고 이런 자들을 갖다가 이렇게 위로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이런 일반적인 가르침이죠.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을 악으로 받지 말고 절대로 악격을 가하거나 그러지 말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도록 해라. 이거는 어디에서나 나오는 이제 일반적인 그런 어떤 가르침들인 거죠. 이것은 리더십을 그렇게 귀히 여기고 그리고 그 리더들은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붙잡아주고 세워주고 이런 일을 하도록 해라 하고 이렇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로도 버려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에게 명령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에서 이게 이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걸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천 미스틱들은 이걸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 하는 거죠. 여기서 끝나지. 잠깐만요. 됐습니다. 이걸 이해할 때에 크리스천 미스틱들은 어떻게 이해했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걸 하기 위해서 늘 의식 속에서 이렇게 이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했는데 그건 사실은 이 말씀을 좀 잘못 이해한 거예요. 이것은 이 세 개 다 그래요. 항상이라는 건 늘이라는 거예요. 그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건 늘 기도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한다는 건 늘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것은 지금 이게 누구에게 한 이야기냐면 개인에게 한 이야기들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이야기가 뭐예요? 이게 단체 세팅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규모 없는 자들을 이렇게 관계하고 그리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갖다가 세워주고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들을 갖다가 굳게 해주고 이런 이야기들은 교회 안의 생활이에요. 교회 안에. 그러자면 이것도 또한 한 개인에게 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건 또한 어디에요? 서로가 교회의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일어난 얘기입니다. 그러자면 이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같이 그렇게 지낼 때에 늘 이렇게 기뻐하라 하는 것은 이게 늘 기뻐하는 것은 이모셔널하게 우리가 막 기뻐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는 아닌 거죠. 늘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일들이 있기에 우리는 늘 그렇게 기쁘고 그리고 하나님이 늘 우리를 갖다가 최고의 것으로 그래서 그 아들을 주신 이가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선으로 받고 가시기에 우리는 늘 감사하고 그리고 늘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어떤 인식 속에 우리가 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가 모였을 때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가 어떤 식의 교회 생활을 하느냐 하는 것은 이게 이제 대변해 주는 거죠. 항상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것들을 기뻐하고 그리고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감사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믿음의 행위들이에요. 이게 함께 같이 모였을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바로 이 뒤에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을 소멸한다는 게 어떤 거예요? 이거를 한 개인으로 하면은 성령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성령을 갖다가 소멸하신 거예요. 이러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는 이게 달라요. 예수님은 그가 오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한번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오셨다 나가셨다가 그렇게 안 하세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성령의 파이어예요. 그죠? 그런데 이게 왜 일어나냐면 예언을 멸시해서 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예언이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이 예언이라고 할 때 예언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언하고는 상당히 다른 건지 아시죠?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한번 봐봐요. 사도 바울이 예언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사도 바울은 예언이라는 말을 어디서 배웠을까? 네? 유대교에서. 구약에서 그렇죠. 유대교가 아니고. 그렇죠. 구약에서 예언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서의 예언은 어떤 역할을 한 거예요? 예수를 소신하는 아니요. 예언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게 오라클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게 말씀이라 하고, 이게 하나님이 왕에게도 이야기하고 또 아니면 백성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이게 예언이에요. 이게 이 예언이 어떤 부분 그것이 있었느냐면은 이게 그러니까 리펜트 하라고. 그래서 리펜트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될 거고, 만약에 너희들이 리펜트 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구원이 너희들에게 임하실 것이다 하고, 이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언자들이었어요. 맞아요. 단순하게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는 이것도 예언에 들어가지만 예언자들이 주로 했는 역할이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은 누가 예언자들인 거예요? 아니요. 말씀을 갖다가 가르치고 선포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목회자라든지 뭐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이때는 성경도, 신약 성경도 잘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직접 그들에게 감동을 주셔갖고, 그래서 이들을 갖다가 인도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설교 대신에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 요한이 이제 어떤 천사에게 이렇게 절을 하니까 일어서라고 했는데, 그 천사는 지금 땅과 강을 밟고 서 있는 천사. 근데 그 천사가 자기에게 뭘 줬느냐면 이렇게 어떤 책을 조그마한 걸 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을 받아 먹어라 해가지고, 이 천사가 준 책을 갖다가 요한이 받아 먹으니까 입에는 꿀같이 달았는데 점점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 복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게 우리의 구원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도 이야기해요. 그러면 처음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좋은데 점점 쓴 거는 뭐냐면, 그러면 내 남편이나 아이들이나 뭐 이건 어떻게 되느냐 할 때 이게 쓴 이야기로 바뀌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 천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서 또다시 세상을 향해 예언하라고. 그래서 1260일, 그것은 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다시 해라. 온 세상에게 다시 예언해라. 이거 뭐냐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예언인 거 알아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그래서 사실은 이걸 갖다가 어떤 거를 예언이라고 하느냐면, 회중에게다가 하는 이야기를 예언이라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공동체에다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수장이었던 왕에게 이야기하거나, 이게 주로 예언자들의 이야기였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이게 회중에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고린도 우리 전사할 때 했죠. 그 14장에 가면은
내가 사랑을 따라 구하라. 그래서 방언보다는 예언하려고 노력하라. 그래서 그 예언하려고 노력하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깨우칠 수 있는 말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이렇게 전달하는 것, 이게 예언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무시하게 되고 말씀이 무시를 당하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이것을 전하는 것들을 이렇게 멸시하게 되면 뭐가 오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죽어 소멸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헤아려 모든 것들을 테스트해보라는 얘기예요. 범사를 헤아리라는 것은 모든 것들을 헤아려가지고 테스트해갖고 진리만 받아들이라는 거죠. 진리를 받아들이고 악은 무슨 모양으로도 버려라.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는 이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모였을 때 늘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통해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날을 늘 인식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늘 범사에 하나님 모든 것들을 선으로 이끌실 것이라는 것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드러나게 될 거라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을 예언을 갖다가 멸시함으로써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함께 있었을 때 이런 어떤 거짓 교사들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이야기 하지 마라 하고, 우리는 그냥 믿음만 지키면 된다 하면서 이런 어떤 가르침이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게 되면 리더의 그런 어떤 인도함이나 공개함이나 이런 걸 무시해버리면 이게 성령의 불이 확 꺼져버린다는 거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방문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바로 이렇게 우리가 예언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이렇게 파이어가 우리 안에서, 우리 한 개인이 아니고 한 회중 안에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친히 흠없게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아주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이루시게 될 거다. 우리가 그렇게 계속 하기만 한다면,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록하라.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에게 하나니 모든 형제에게 편지를 읽어드리라. 그래서 모든 형제들이 다 이거를 데살로니가 전서를 다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거룩한 입맞춤으로 입맞춤하라 얘기했는데, 이것도 또한 아주 제가 우크라이나 갔을 때 갑자기 이렇게 오데사에서 저 어디로 우리가 시골로 한참 더 들어갔는 거예요. 더 들어갔는데 이게 보니까 이렇게 순복음이었어요. 근데 막 서양 사람들하고 쫙 왔는데 동양인이나 보이는데 어디서 왔냐니까 여기 한국에서 왔다니까. 용기초 그러더니 용기초가 있는 나라에서 왔다고 막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그리고 저보고 기도 인도하래. 말씀 전하고. 여기서 오면 전부 다 용기초 교회에 와서 온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 말고 저보고 하라 그러고, 제가 할 수 없이 가가지고 정말 제가 영어로 해야죠. 영어로 하면 또 소련말로 바꿔야 돼요. 우크라이나 말로. 그래서 제대로 전달됐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다 끝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막 기도한다고 막 전부 불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기도한다고 하니까 막 이 사람들이 막 손을 흔들고 막 난리를 치더니 다 끝나고 나니까 남자들끼리 뭐 하냐니까 홀리키스 하라. 그래서 이게 정말로 입맞춤이었을까? 거룩한 입맞춤, 이걸 뭐를 말하는 걸까? 진짜로 있을까? 입맞춤일까? 아니면은 서로를 무난하라는 걸 이렇게 표현하실까? 그건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들이 다가와서 이렇게 하려는데 아주 징그러 죽을 뻔했죠.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처음에 1장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고 어떤 그 증거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의 증거들이 나타나는지, 2장에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들에게 들어가고, 그래서 어떤
형태로 그들은 미니스트를 했는지, 그래서 조금 더 그런 어떤 이익을 취하거나 이런 게 없었는지, 3장에 가면은 그의 그런 어떤 순수한 동기들, 또 그들에 대한 애정들, 이런 걸 나타내면서,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다른 어떤 함심이나 이런 탈을 쓰고 한 적이 없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전을 부탁을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성실하게 해내고 있다. 4장에 가면은 그러니까 너희가 자라가야 된다. 그래서 성화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특별히 이 세 가지 분야, 성적인 문제, 그 다음에 일하는 문제, 그리고 형제 사랑하는 문제. 5장에 가면은 똑같이 그러다가 이제 그 4장의 마지막에 가면은 자는 자들에 관한 잘못된 이야기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고, 5장에 가면은 때와 시기. 사실은 때와 시기지만 때와 시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거는 데살로니가 후서에 가면은 이게 이제 때와 시기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나와요. 때와 시기에 관한 게 아니라 우리가 부활에 대한 소망,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에 대한 확실성은 오늘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는 건지, 그 이야기들을 쭉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아주 자질구레한 문제들까지 다 파생해갖고 이렇게 끝나게 돼요. 그러면서 늘 함께 같이 모였을 때 거기에 말씀이 살아있고 성령의 불이 살아있고, 그래서 늘 기뻐하고 늘 기도하고 늘 감사하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늘 이렇게 일어나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게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근데 만약에 늘 이렇게 기뻐하고 늘 그 하나님의 그 불이 살아가지고 이런 걸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교회는 그 다음에 이제 뒷담화하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온갖 이제 안 좋은 길로 이렇게 다 빠지게 되겠죠. 데살로니가 전서는 여러분들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한 번에 쫙 읽을 수 있는 양이에요. 왜냐하면 10절 뭐 이런 식으로. 아니 진짜예요. 아니 제가 그 갈라디아스, 뭐 에베소스, 골로새서, 필리포스 뭐 이런 짧은 것들 있잖아요. 이것들을 수도 없이 읽었던 이유가 화장실에 있었어요. 근데 딱 그거 가지고 들어가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나와요. 그래서 원 시팅에 이걸 갖다가 쫙 읽으면 내용들이 쫙 하고 나와요. 데살로니가 후서는 3장밖에 안 되니까 더 짧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한번 하고 나면은 우리 마태복음 하고 나서 1장부터 쭉 하려면 골치 아프죠? 지금 벌써 다 잊어먹었죠. 그죠? 아까 고린도서나 우리 고린도전서나 아니면은 히브리서 하니까 우리가 저거 배웠나 싶기도 하죠. 우리 배울 때 저런 말이 있었는가 싶기도 하고. 이렇게 잘 잊어먹으니까 자꾸 이렇게 리마인드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아주 어린 신앙이었지만 하나님 이렇게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가르침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하지만 여전히 또 혼돈도 있었던 걸 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온전한 그런 지식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들이 걸리는 건 사실인 걸 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그래도 리더들을 세워주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또한 이런 교회가 계속해서 믿음 가운데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사도들을 보내주시고 누군가 더 깊은 계시와 또 훈련을 통해 가지고 이런 자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걸 봅니다. 하나님, 우리 여기서 레노버에서 모든 사람들도 또한 그렇게 각 교회 안에서 리더들도 떠오르고 사람들을 세워주고 그리고 진리가 굳건하게 될 수 있는데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